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아마 내가 다 아는 내용이지 라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오랜 시간 국경지대에 외곽에 머물러 있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모셔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법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처음 모습은 아니고,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미 처음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법궤는 실로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다 보니까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방치되고 블레셋을 돌다가 돌아와서 머물렀던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옮겨오려고 시도를 했으나 우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겁이 나서 그것을 자신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을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사람들을 또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패를 발판으로 이스라엘의 법궤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수도였던 실로에서 두 번째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돌아오기까지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겨우 이 수도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그곳으로 10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법궤가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두 번만에 법궤를 옮겼지만 사실은 처음 법궤를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궤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핫, 우리에게는 고핫, 고핫이라는 레위 이 제사장들의 3대 가문 중에 법궤 운반을 맡은 가문, 그 대표가 우리엘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 이것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3장 5절 이 말씀을 보면 15장 5절이 아니라 1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아무도 안 보고 계시고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성경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역대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궤를 메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역대상 15장 5절일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13장 5절은 법궤를 메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니 이미 다윗이 메어 올리라고 했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법궤를 올릴 때 쓰는 이 어깨 올린다라는,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와 오늘 이 말씀의 13장 5절에 메어 올린다라는 건 한글로 볼 때는 똑같이 어깨에 메어 올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거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15km 떨어져 있는 기욤 여레미에서 이제 그 법궤를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옮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 2절을 봐도 우리의 성경에는 메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어깨에 메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한다, 옮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깨에 맨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은 새 수레에 법궤를 운반하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방법 안에서 자신들의 유다 민족들 아니면 자신들의 군사들을 보내어 법궤를 옮기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 법궤를 옮겨라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방법으로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절차대로 해라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수레에 쉽게 먼 길을 가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수레로 옮긴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화면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다윗은 우사와 아히오, 아효,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히오, 아효.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우사라는 제사장과 아히오라는 사람이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각거는 새 수레에 나름 블레셋이 70년, 100년 전에 했던 법궤를 옮기던 그 방법을 따라 했을 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법궤를 옮기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레위 지파 중에 3대 가문, 고앗의 자손,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깨에 매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스탑, 그만, 수레는 안 된다. 고앗의 자손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겁더라도 120명이 돌아가면서 15km를 나누어서 법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지적하고 바로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사와 아요가 수레로 옮겨갈 때 무엇을 하냐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보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오면 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한가라는 다윗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좋아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신나게 춤추고
기뻐했던, 뛰놀며 노래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셨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법궤가 옮겨오지 못할 뿐 아니라 역대상 13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천하에 골리앗도 싸워 이겼던 다윗이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에 깊은 좌절과 절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름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막으시고 혼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이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실패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예배와 섬김의 모습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일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옮겨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사과해야 되는 게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것부터 해결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그 만남을 취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잠옷 입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마음과 옷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인 것처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제 사랑하는 방식이 제 마음대로라면 그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의도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 내 방식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그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시는 섬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해서 뭐 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라는 이런 패배주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이 영적인 우월주의, 교만한 마음조차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법궤를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여기 와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힌트는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눈으로 성경책이 있으시면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벳에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복을 받는 집입니다. 근데 그가 한 게 무언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오베데돔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노하우, 어떠한 방법, 비결 없습니다. 딱 하나,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십니다. 오베데돔은 고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던 사람으로서 그냥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아마도 가장 그 법궤를 모시는 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답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며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때만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내 수고를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허락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삶의 모든 자리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을 하기 원하신다면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여기서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오베게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 있는 자이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시면 역대상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은 법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자신의 궁전, 왕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를 그가 자신을 위해 궁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윗도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위한 궁전을, 왕궁을 다윗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만들고 7년 만들고 그 뒤 13년 동안 이 궁전을 만드는, 왕궁을 만드는데 다윗은 성막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먼저 만듭니다. 때문에 자신을 위한 왕궁을 만드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을 짓는 행위는 타락의 행위, 자기의 집을 짓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신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전에 이 3개월의 시간 가운데 그가 했던 순서, 자신을 위한 왕궁, 궁전을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안치할 성막을 짓고 터를 만드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은 성전만을, 성막만을 열심히 만들고 지키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결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지만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영역에서 대충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삶이 곧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처럼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더불어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때가 아니라 내 삶에 호흡하는 모든 영역에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 아침에 문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일상이, 순종이 일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비결이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29절까지 있습니다. 역대상 1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의 이 축제 현장이 29절로 보시면 정반대의, 정말 이런 모습으로 끝나도 되나 싶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반대의 분위기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또 한 번 다윗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 춤을 추는데, 그런 다윗을 보며 멸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닙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으나 그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나의 가장 가깝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미갈과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또다시 좌절을 흔들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갈이 우리 곁에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를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으나 좌절하지 말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사와 아요처럼 내 방식대로 하지도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 교사 지원서부터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우사와 아요처럼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처럼 침묵하며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될 대로 되라는처럼 그런 나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고, 혹 미갈의 정죄, 멸시로 인해 사명의 자리를 놓을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실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